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자와 그리고 나귀와 그리고 여우가 이렇게 합동하여서 사냥을 하였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이제 사냥감을 이렇게 탁 잡은 거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사자가 얘기합니다. 자, 우리 셋이 협력해서 이것을 했으니 자, 나귀야, 이것을 너가 쫙 나눠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귀가 공평하게 3등분을 딱 합니다. 그러자 사자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명색이 사자인데 왜 너희들과 똑같이 나를 취급하냐 어흥 하면서 이 몹쓸놈 같은 이라고 해가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제 여우가 남았죠. 사자가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분배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제가 나누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남는 것 제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고, 넌 참 똑똑하구나. 그거 어디서 배웠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얘기하죠. 예, 나귀가 죽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또 지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 조심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그릇을 크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교만한 말보다 순종하는 말, 그리고 비난과 저주의 말보다 칭찬과 또 찬송의 말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며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먼저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앞에 이 내용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결국은 시험이 있을 때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그 이유에 결국은 뭐냐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절과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그 앞에 1절에서 나오는 거짓 선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참된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녀들에게 그 지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육했냐면 이렇게 교육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얘야, 만약에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모든 재산을 이렇게 빼앗아간다고 한다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도망을 가겠니? 너는 무엇을 가지고 도망을 가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자 아이들은 얘기를 하죠. 예, 금입니다. 돈입니다. 값 나가는 물건을 챙겨야 되죠?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 어머니는 다시 묻습니다. 그것도 좋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그것은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굉장히 궁금하죠. 어머니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대답을 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다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8년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세상의 그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올바로 아시고 그 지혜를 사모하시며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시험에서 인내함으로 이기게 하며 또 거짓 선생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으로 정말 그것을 실천하며 나가게 하는 그런 교사가 되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됨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선순위를 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뿐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은 기도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였던 이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바라보면요, 다윗은 그가 범죄할 때를 빼놓고 모든 일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다윗은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백전무패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전적이 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그러므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너무나 큰 벽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이런 시기에 특별히 교회와 이 기독교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받는 바로 이 시기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겨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귀함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인데요,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선행과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 즉 거짓 선생들 앞에서 말하는 거죠. 야,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너희의 선행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선행 역시 겉으로 보이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의한 그런 온유함으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온유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혜롭다 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과연 어떤 행동들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지키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외부의 적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부의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진리를 지키되 사람을 살리는 선행으로, 사람을 살리는 덕과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진 그 지혜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제대로 알고 또한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린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생들이라고 나오죠. 오늘날 말하면 중직자들을 말한대요.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섬기다 보면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즉 악한 감정과 파당을 짓는 마음, 이것을 목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너의 입술이 말하는 것은 바로 비단처럼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으니 너희는 오히려 말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수하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귀신에 속한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버리는 척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철저하게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거짓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요,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총 8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 역시 이 8가지가 이러한데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 그리고 거짓 없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성결은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화평은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또한 관용은요, 오만함이 아니라 관대하고 또 친절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치 어린 양과 같은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는 대로 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선한 열매는 이 앞에 긍휼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한 열매라는 것이 긍휼에서 나오지 않으면 선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구제는 이 긍휼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편견과 거짓 없음이 있습니다. 편견은 이 공정성을 잃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죠. 편견이 있으면 공정성을 잃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거짓 없음, 진실을 말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로부터 난 8가지 지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은 결국 성령을 의지하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또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 3장 이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삽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올바른 선생, 다시 말하면 올바른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함으로 얻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행과 온유함이죠. 두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또한 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충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실천한 것들에 대해서 실천하되 맺어야 될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다시 돌아나도 또 넘어지는 것이,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꼭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장학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혜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세상의 지혜를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처럼, 표처럼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그런 이 표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며 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